오늘 시편 26편 말씀 하나님 앞에서 받겠습니다. 시편 26편은 표제가 다윗의 시예요. 계속적인 이 다윗의 시인데 이것은 장르상 비탄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연약함이나 또 자신이 상한 어떤 처한 상황에 대해서 힘에 겨워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그때의 은혜를, 그때의 사랑을 미리 바라보고 나는 지금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그 은혜를 바라나이다 하고 드리는 비탄시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내용을 보면 언제 이런 시를 썼을까 하고 배경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여호와를 경외하며 완전한 삶을 살고자 했던 자신을 무고하게 대적하는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개입해 주시고 구원해 달라는 어떤 이런 간구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다윗이 신정 왕국의 왕으로서 택함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자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어떤 주변의 이런 환경이나 또 무고한 참소들, 비방의 소리를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는 어떤 신앙의 결단이라고 하겠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 자 1절부터 7절까지 나눌 수가 있는데 무고한 비방 앞에 서 있는 나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 것을 결단합니다. 다짐합니다. 각오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또 8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 하지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니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12절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전형적인 일종의 비탄시의 이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봅시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여부를 나의 어떤 상태를 좀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샤파트라는 말인데 무죄나 결백을 입증해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 무죄나 결백이 나 자신의 어떤 완전함 때문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한지 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판단만 의지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러니 저러니 너는 이래서 너는 저래서라고 수없이 많은 말로 비난하고 또 나의 연약함을 질책하고 책망해도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중심을 아시는 주시오. 당신께서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그 어떤 판단, 당신의 어떤 그 평가는 내가 기꺼이 아멘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그렇게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용기백배하게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했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냐? 나 완벽해요. 그러면 정말 아무 흠이나 허물이 없는 행위를 했다는 뜻일까? 그것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비록 여러 가지로 연약하고 미약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왔던 이것을 하나님 보시기엔 그래도 세상 사람들의 어떤 평가와는 다른 평가를 내리시겠죠. 내가 연약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시겠지요. 그러니 이런 나의 모습을 평가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스스로가 완전하다는 뜻은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긍휼의 눈으로 보실 때 나는 비난당하는 어떤 입장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아도 두렵지 않습니다. 자, 또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완전하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두 개를 이어 보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나 혼자는 이렇게 못했는데요. 하나님이 계셔서 나 하나님만 붙잡고 살았어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많은 대적들이 볼 땐 비난받을 일 있고 책망받을 일 있어요. 허물 있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살아왔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사실은 그랬기 때문에 막 흔들리지 않았어요.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나의 신앙을 포기하거나, 누가 어떤 평가를 내린다고 해서 내가 나의 믿음을 부끄러워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나의 행동인데, 하나님이 이 사실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판단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 진짜 마음을 진짜다, 참이다, 온전했다라고, 너의 최선을 다했다라고 입증해 주세요. 이런 고백입니다. 사실 어떠한 형편 중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자신의 힘과 방패로 삼아서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그럴 때 나는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다윗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 신앙인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오냐, 내가 너의 그 마음을 안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너의 중심을 본다라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규례를 사랑하지도 않고 그 규례 안에 거하지도 않고 막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와가지고 하나님 잘 좀 봐주세요. 이런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탄원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물론 하나님 앞에서 그 100이라는 기준엔 절대 미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고 했던 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나의 사랑하는 자여, 너의 수고를 내가 안다. 너의 이 말씀 사랑함을 안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신앙인이라고 할 땐 사실은 이런 1절의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또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좀 연단시켜 주십시오 하면서 내용을 고백하는데,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그러면서 왜 그러냐 했더니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고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이러면서 쭉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건 간절한 청혼의 기도로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라는 이 말은 빠한이란 말이에요. 빠한이란 말은 어떤 것의 본래의 성질이나 어떤 순도, 그래서 내 마음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 소위 말하면 진실성,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에 대한 얼마나 내가 그 말에 합한 순도를 100%의 순수성을 가지고 있느냐, 진짜냐,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빠한이란 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참된 본성과 순수함을 좀 알아주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지를 살펴주십시오. 또 두 번째, 시험하사. 시험이란 말은 낫사라는 말로 시험이나 어떤 테스트, 경험 등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온전하게 살았는지 행했는지를 하나님께서 그동안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나를 시험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나를 평가도 해주시고, 또 연약한 것은 새롭게 연단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냅니다. 또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그래서 단련하다라는 말은 차라프라는 말로 채찍질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재련하다라는 뜻으로 나의 뜻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재련시켜 주십시오. 단련시켜 주십시오. 새롭게 온전케 하여 주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어떤 행동을 하느냐 했더니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이것은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간 어떤 이유 자체가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언약 공동체로 이끌어준 나를 얼마나 끝까지 책임지시는지, 지도하시는지, 인도하시는지를 나는 계속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늘 행동하려고 하고 그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늘 힘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1절에 내가 완전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그 정도로 100점짜리다 그런 것보다는 나는 늘 이런 하나님,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실망시켜드리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기대할 때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이 칭찬을 받으면 어떻죠? 그 칭찬에 그저 부응하려고 애쓰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쵸?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어떤 이런 모습이 다윗에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또 그 다윗은 어떤 삶을 사냐고 했더니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고 있습니다. 주의 진리 중에 행한다는 것은 내가 완전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뭐다? 주의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완전합니다. 내 행위 하나하나가 100점 만점에 100점이어서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있고 진리로 행하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나의 어떤 완전함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의 완전함에 행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주님의 진리 안에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완전한 길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등에 불이 되고 등불이 되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해도 괜찮을까? 저렇게 가면 괜찮을까? 정말 그 길에 다다를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게도 우리 삶 가운데 실족하지 않게 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고 미혹되지 않게 하고 속지 않게 하면서 꾸준하게 하나님의 온전한 그 삶의 길로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키가 되겠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완전함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어떤 삶의 대표적인 어떤 사례를 말씀을 드리자면 하면서 4절에 보니까 첫 번째, 저는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않습니다. 허망한 사람이다. 이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신령한 복을 깨닫지 못한 채 세상의 욕심을 쫓아서만 사는 어리석고 우상을 숭배하는 무지하고 완악한 존재들을 말하는데요. 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앉지 않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요런 내용의 말씀이 참으로 우리의 길 가운데 굉장히 우리의 삶의 길 가운데 유용하고도 아주 중요한 이 핵심 원리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교제하느냐가 굉장히 큰 영향을 줘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갖지 않은 이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강하지 않은 이상은 어떻게 되냐면 슬금슬금 그쪽으로 쏠려요.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삶에 대한 가치관이나 어떤 의미나 방향이나 목적에 자꾸만 우리가 오염을 당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영적인 깊은 손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교제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와가 원래는 물론 다른 피조물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야 했지만 중요한 게 뭐였어요? 뱀과 교제함으로 인해서 오늘의 이런 결과에 아주 중요한 단초가 됐다는 걸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어울리는, 교제하는 또 이
이 관계하는 자들의 상태가 어떤지,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그들을 생명으로, 그죠? 빛의 어떤 세계로 적극적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도리어 우리가 그들이 처한 어떤 사망의 세계로, 또 그들이 요구하는 어떤 어둠의 길로 자꾸만 이끌린다고 하면 과감하게 그 길을 사실은 단절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 없는 거예요. 우리 누가 자신 있겠어요? 그렇죠? 난 그런 사람하고 어울려도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들과 철저히 구별되어서 살겠으며 무엇보다도 자꾸만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죄인들과의 교류를 철저히 금지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지금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또 두 번째 뭘 하냐고 했더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간사하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이중적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사악한 마음은 감추고 위선을 일삼는데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삶의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그에게 진실은 없습니다. 뻔히 그런 줄 알면서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몇 번을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아니야, 저 사람 속마음은 그렇지 않아, 원래 그 사람은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고 할 때 이런 사람과 동행하는 것은 참으로 참 안타까운 판단이에요. 그래서 이런 결단을 지금 다윗이 하면서 나는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않겠습니다. 또 어떤 일을 하냐고 했더니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겠습니다. 행악자의 집회라고 하는 것은 이 악한 사람들의 이 모임으로서, 이 악한 사람들이 모이면 뭘 하냐? 사악한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나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일이 뭐겠어요? 나쁜 일, 어떻게 하면 더 나쁜 일을 할까? 그렇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이면 뭘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할까? 그래서 악한 이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이 교만을 떨치면서 살아갈까 하는 사탄의 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도모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예수 공동체는 어때요?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러면서도 어떤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을까? 이런 도모를 하게 돼 있다고 할 때 절대 이 사악한 행악자의 집회에는 함께 모이면 안 돼요. 특히 이 사악한 행악자의 집회에 이제 나쁜 일을 도모한다고 할 때 그 나쁜 일의 실체가 뭐냐고 할 때 결론적으로는 반하나님적인 행동들이에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라고 하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모여도 그런 거 안 해요 할지 모르지만, 우상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을 대체해서 두는 자기를 위한 신이면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 없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하나님 없이 어떻게 하면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 없이 어떻게 하면 기쁠까? 하나님 없이 어떻게 하면 풍요로울까를 도모한다면 이것은 다 행악자들의 집회고, 이것이야말로 우상숭배의 전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모임엔 절대로 내가 함께 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겠습니다. 이 4절부터 다시 보면 허망한 자와는 같이 앉지 않겠습니다. 간사한 자와는 동행하지 않겠습니다. 행악한 자의 집회는 미워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조금씩 더 발전하고 이 진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와 같이 자리를 앉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할 때, 히브리인의 관습에 있어서 한 자리에 함께 앉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받아주고 교제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다고 할 때 나는 이 나의 신앙을 상하게 하고 손상을 일으키고 자꾸만 영적인 어떤 이런 세계에 대한 어떤 나의 관심사를 자꾸만 빼앗는 이런 이들과는 교제하지 않겠습니다. 인격을 나누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동행한다라는 것은 이것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앉는다는 것은 조금은 일시적이고 단회적인, 잠깐씩이라면 동행은 뭐예요? 함께 그 길을 계속 지속성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 안 하겠습니다. 더하여서 미워한다라는 것은 그냥 적절히 그냥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또 철저하게
그 모든 일과 담을 쌓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이 지금부터 그러겠습니다라는 것도 있지만 난 과거부터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이런 거룩한 삶을 각오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지만 세상을 떠나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렇다고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하고만 또 어울릴 수도 없잖아요. 또 나아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렸다고 해서 무조건 그 자리가 그곳에서 신령하고 정말 은혜로운 일들이 가득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어찌 되었든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내가 누구와 교제하고 어떤 이들과 교류하면서 그들의 삶을 영향을 주고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이나 또 어떤 그런 다양한 어떤 관계를 명목으로 악한 자들과 함께 자리에 앉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나도 모르게 젖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다윗은 자기는 이렇게 하고 있었고 하고 있고 할 것입니다. 이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과연 내 삶 가운데에서 이렇게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내가 또 그 영향 아래에 있는 이들과 계속적으로 교류를 해도 될까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해서 이제 손을 씻는다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서 손을 씻는다는 것은 첫 번째 왜 손을 씻느냐고 할 때 구약에서는 성소에 진입하기 전에 뭐가 있었죠? 성막 안에 물두멍이 있어요. 그래서 손을 씻는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씻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씻는 게 바로 손을 씻는 겁니다. 이 손이라고 할 것 같으면 마음과 생각 등 내적인 삶과 또 나의 실제적인 어떤 행위와 삶을 다 포괄하는 상징적인 어떤 이 어떤 부위로서 무엇에 우리가 그러죠? 우리가 그동안은 악한 일을 하다가 이 일을 그만한다고 할 때 우리도 모르게 뭐라고 표현해? 앞으로 나 그 일에 손 뗐어. 나 이제 그 일에서 손 씻었어. 이렇게 표현하죠. 왜 손을 씻느냐 할 때 그냥 손을 씻은 게 아니라 앞으로의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씻을 때는 나는 죄인이었지만 이 모든 죄되고 더럽고 추한 이런 것을 다 벗어버리고 다 버리고 씻어버리고 정결케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손을 씻고 또 언제 손을 씻느냐고 했던 제사장 임직을 위해서 선행할 어떤 결례로서 하나님의 직분을 받을 때도 손을 씻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 제사장 위임식에서 이렇게 정결하게 했던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을 때도 그래서 교회 안에 요즘 직분이 참 그렇게 귀하지 않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직분은 매우 귀한데 이 직분을 받을 때 우리가 몸과 마음의 이런 정결례를 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목욕 재개하고 오라는 것도 있지만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내가 어제까지는 목사 아닌 사람으로 살았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목사로서 제대로 살겠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연약해서 이름뿐인 어떤 직분자였다면 내가 손을 씻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직분자로서 살아가리라. 이것이 손을 씻는 행동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범죄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민수기 등 이제 도피성 얘기도 그렇고 이제 보게 될 겁니다. 뭐냐면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정결 맹세로 사용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성읍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읍에 가까운 곳에 자신들도 모르게 이 변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변사체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이 이 변사체가 발견된 곳하고 가장 가까운 성읍에 가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물을 수 있는데 이곳에 있었던 이 성읍의 수많은 장로들이나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그렇게 됐을 경우엔 나는 이것에 대해서 전혀
무관하다. 이 피 흘린 죄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손을 씻곤 했었어요. 특별히 여기에서 지금 그러면 다윗은 왜 손을 씻을까요? 바로 밑에 보면 무죄함으로, 예, 그 무죄를 상징하는 손을 씻는데 왜 손을 씻냐고 했더니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고 싶어서.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닌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서. 예배드리고 싶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사실은 다윗은 여기엔 노골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배경적으로 대적의 무고한 비방 앞에 있어요. 그러면 보통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골적인,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저주 시편 같은 걸 보겠지만 저 대적을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수도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저자는 아니다.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이 문제의 해결의 이 단초는 뭐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이 되면 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요동치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다? 빨리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나의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상했던 마음이, 손상됐던 마음이 다시 한번 치유받고 또 약해졌던 마음이 다시 한번 강함을 얻고 회복되어지는 이 은혜를 누리리라. 그리고 나면 우리 이런 일 있죠. 너무 추워요. 그런데 지금 당장 물론 히팅을 하기도 하겠지만 너무 추울 때 우리가 뭘 하냐면 뜨거운 물을 마시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뜨거운 물이 가면서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하죠. 그러면 사실은 두꺼운 외투보다 훨씬 더 빨리 우리 몸이 따뜻해지고요. 그 오한을 떨쳐낼 수 있지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이 일들 하나하나에 대항하고 이거에 우리의 영적 에너지를 소비하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으로 내가 가득 차면 나 이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는 사실을, 이 비결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위해서 빨리 손을 씻습니다. 그러니 주님 만나주시고 그러니 주님 이 일로 인하여서 내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눈물 날 일 있어요. 근심해요. 아파요.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서운해요. 서러워요. 상처받아요. 그런데 그거 하나하나에 마음쓰기보단 뭐 해라? 하나님으로 채워봐요. 얼른 우리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 니들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나 괜찮대. 니들이 아무리 나를 비난해도 우리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대 라고 하면서 내 안에 이런 내적인 충만함이 있고 확신이 가득하면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 거가 되는 거예요. 이 비결을 다윗도 알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두루 다니면서 받은 은혜를 7절에 보니까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면 뭘 할 거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던 이 놀라운 일들을 세상 사람들한테 증거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면 충분하다고, 나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해주셨다고, 나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은혜를 누린다고 나 자랑할 거예요. 이런 고백입니다. 그야말로 이런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수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놀라웠고 기이한 이 능력의 이 일들을 증거하는 것은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뭐 해라?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이게 하나님께만 감사하면 하나님께만 감사가 안 되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다 보면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도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 이런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감사한지를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신앙인의 내적 에너지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힘들 때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이 감사가 내 몸을 촉촉히 충분히 적시면 이게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물론 결과적으로 그 말씀을 받은 누군가를 감동시키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이 내적인 어떤, 그죠?
이 에너지 내지는 이런 견고함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봅시다. 8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주께서 계신 집은 어디예요 그러면? 지금 다윗으로 말하면 성전, 성막, 그죠? 또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같은 곳이에요. 그러면 이 다윗은 굉장히 좀 그죠? 교회를 사랑했나 봐요. 성전을.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왜 이 성전을 사랑한다는 거야? 두 개는 서로 다른 소리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좋아지면 어떤 일이 있냐면요. 자꾸만 교회를 오고 싶어. 그 교회 일에 관심이 가. 그리고 예전엔 손님으로 왔다면 이제는 누가 그렇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곳의 딸이야. 내가 하나님 나라의 공주고 왕자로 변해요. 그러면서 실제로 건물도 좋아하게 돼요. 그래서 멀리서 교회 간판만 봐도 괜히 그죠? 친정 엄마 얼굴 본 것 같고. 이제 이것은 표면적인 거고요. 사실은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임재, 그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모든 의지를 다 포함한 어떤 표현으로 난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자체가 너무너무 좋아요. 난 그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옵소서. 물론 내 삶이 보면 죄인이에요. 내 삶이 맨날 미워했고 맨날 시기했고 질투했고 그저 성냈고 분노했기 때문에 난 살인자예요. 하지만 나의 진심을 아시는 주여 나를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그렇게 죄짓고 함부로 이 살인에 준하는 행동을 했던 그들과 동급으로 취급하지 말아주세요. 내 진심을 아시는 주여.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사악을 도모하는 악인들과 자기를 구별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살다 보면 역시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달라. 물론 이럴 때도 있는데 어떤 때는 어때요? 너나 나나 그죠? 그럴 때 마귀가 비방하는 거예요. 어휴 너나 나나 그죠? 그럴 때 맞아 너나 나나 그러니까 나는 이게 아니라 요럴 때 하나님 그래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세요. 내가 원래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약해서 하나님 하오니 저 하나님 없이 사는 쟤들하고 나를 같이 취급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나를 그 은혜로 구속해 주시고 나에게 심판이 아닌 영생을 주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사악함이라는 말은 진마라는 말로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이 그냥 못돼 처먹었다 이런 뜻을 넘어서 매춘, 우상 숭배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사악함이라는 말은 결국은 뭐냐? 이 매춘, 우상 숭배도 영적인 매춘이죠. 영적인 이 음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성적 욕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가지고 있는 이런 성적인 욕망,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과, 또 그 오른손에 뇌물이 있다고 할 때 이 뇌물은 뭐냐면 재물에 대한 탐심으로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는 가득합니다. 하지만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이 나의 완전함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려고 하는 비록 연약하지만 절대평가로 볼 때는 10점도 안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행하려고 했던, 그래서 행악자, 허망한 사람, 간사한 자,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고 이들과 교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했던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나를 속량해 주십시오. 속량이란 말은 뭐냐면 구속이란 말이고, 구속, 속량 이와 같은 말이긴 한데요. 이게 뭐냐 했더니 페데니라는 말로 어떤 것을
이것이 이제 예를 들어 노예 상태다. 얘가 이것이.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노예를 해방시키려면 뭘 해야 되죠?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값을 지불해서 이 존재를 해방시키는 것. 어떤 물건이 내 거가 아닌데 내 거로 삼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돈을 줘야 되죠? 그럼 내 거가 되는 것. 요것이 구속이에요. 우리는 원래 영적으로 누구예요? 죄의 노예 상태가 된 거예요. 마귀 거예요, 마귀 거. 그러니까 이 마귀에게서 우리를 빼내오려면, 우리를 해방시키려면 뭐가 필요해요? 값이 필요해요. 그 값이 뭐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값으로 주고 사신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속량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는 절대 이 마귀에게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속량의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내 행동으로 볼 때 나는 절대 이 마귀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아니까 오직 하나님의 속량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나를 구속해 주십시오. 또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래서 은혜라는 말은 긍휼이라는 말과도 통하는데 긍휼이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요? 긍휼. 히브리어로 긍휼이 라함 해서 뭐라고 했냐면 엄마의 자궁.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 자신의 실존을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이 모습 이대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겨운 그 충만하신 은혜에 기인한 구속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궁과 같은 이런 모든 어떤 공급 또 안전함, 보호, 받음, 위로받음, 격려받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난 그래야 삽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안 주시면 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속과 이 은혜 때문에 사오니 그것을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자꾸만 나의 완전함, 나는 이렇습니다 하니까 마치 내가 무슨 공로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다. 구원과 은혜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나에게 그것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드리면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평탄한 데 섰다라는 것은 배 미쇼르라는 말로 배는 마이트에서 어떤 장소 공간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요. 평지란 뜻으로 하나님께서 계신 공평한 곳이란 뜻이에요. 평탄하다라는 것은 물론 안전지대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평과 의로 판단하시는 어떤 그런 영역을 의미하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공평으로 이 판단하시는 그 곳에 섰사오니 할 때 이 하나님께서 공평으로 판단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심판대를 한다라기보다는 이 공평함이 어찌 보면 믿지 않는 이들에게 있어선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 보여요. 왜요? 쟤도 나쁜 짓 했는데요. 예수 믿었어도 쟤도 저런 짓 했는데 저런 애는 천국 가고 저런 놈도 지옥 가야죠 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 그들이 볼 땐 공평하지 않죠.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원리가 그런걸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든 공평의 아주 이 결정적인 곳이 어디냐면 성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그곳이 바로 이 평탄한데 그 배 미시오르라는 곳으로 그야말로 예수 앞에 섰습니다. 하오니 나는 어때요?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아요. 심판받을까 책망받을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제는 뭐다? 나는 그런 가운데서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송축하기 원합니다. 송축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사실은 평탄한 곳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 이곳이 하나님의 공평이 흐르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공평이 흐른다고 그러니까 시쳇말로 아무도 죄 지은 사람은 다
형벌받고 죄 안 지은 사람은 형벌을 안 받는 이런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의 원칙에 순종하고 그 원칙을 인정하고 그런 어떤 삶의 원리에 따라서 산 사람에게는 네가 부족해도 분명히 구속하겠다는 이 약속, 내가 그 은혜를 베풀겠다고 했던 이 약속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통하는 어떤 그런 세계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 믿는다면서도 뭐 어쩌고 할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리 안에서는 그것이 공평한 겁니다. 그곳에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혜를 받을 존재가 아닌데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행복감을 누리니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찬송이 솟구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 내가 심지어 나의 완전함에 행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산다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는 분명히 악의적인 비방을 당할 수 있다. 그러니 그것 때문에 믿음과 연관시켜서 믿음을 약화시키지 마세요. 오히려 성도는 그런 것을 보면서 오히려 그런 어떤 악인들과 내가 함께 교제하지 않겠다는 어떤 이런 각오와 함께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편에 서야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이 더 선한 어떤 이런 다짐이라고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악하게 살면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나님 나의 이것을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렇죠? 혼날까 봐 더 무섭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에 대한 판단을 요청할 만큼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100점은 아닐지라도 늘 하나님 중심으로 여호와의 그 사랑의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는 어떤 그런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도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대로 행하십시오. 그런다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쁨으로 즐거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우리는 완전하다고 우리 스스로를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오늘의 이 모든 말씀을 받고 결심하고 생각한 것을 새기면서 우리의 걸음에 이행하려 하오니 주 성령이여 지혜도 주시고 영적인 기억력도 주시고 다짐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본능으로 이 모든 결단들을 이 각오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